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앞으로 저희가 전하게 될 7편의 말씀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읽게 만드는, 또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설명하는 전체 7편, 8편의 메시지 가운데 이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AD 96년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AD 92년도부터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은요, AD 65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7년도에 이 베니파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 정책을 이어받아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또 죽였죠. 자, 급기야 AD 70년이 되면은요, 이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로마 군대가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또 디모데도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해를 당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AD 92년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이 황제는요,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로마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을 강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향해서 황제 자기를 주와 곧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시키게 됩니다.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로마 교회는요, 로마에 있던 교회는 이 정책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주와 곧 네오스라고 하는 신이 이렇게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바로 신자들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여기에 있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황제가 자기를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부르라고 명령한 거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른 로마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다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믿는 중에 그 중에 한 신으로 황제를 집어넣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이십니다,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지금 고백하라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 많은 교회는요,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백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리는 예배는요, 범죄로 여겨졌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타협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교회의 지도자이고요,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겨우 자기 이름 때문에 또 명성 때문에 지금 목숨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당해가지고 마지막 노년을 반모섬에서 차근차근 말라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한은요, 이렇게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자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얼마 동안, 그 3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굉장히 폭발적으로 복음이 막 전진하는 것 같았는데, 바울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다 복음으로 변화시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에 차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했는데, 왜 갑자기 네로 황제가 등장하는 것이며 그 뒤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박해자들이 등장해서 이 땅의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에 빠진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요한은요,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은 어디 계신 겁니까? 아니, 분명 금방 돌아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시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했던 질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요한이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요, 또 이 땅의 이 교회들의 모습들과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정말 점점 더 교회가 괜찮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나 자신을 생각해 봐도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대로 사는 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정말 믿음대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신은 어디 계시고 언제쯤 오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읽고 있고 읽으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편지는 먼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먼저 주어지는 1차적으로 주어지는 편지이죠.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들의 이름이 그래서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라고 하는 명령이 앞에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체 내용을 여기에 있는 7개 교회에게 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소아시아 7교회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온 다음에 뒤에 한 글자가 더 있어요. 뭐가 있나요? 등이 있습니다. 등. 이 등이 한 글자인데 굉장히 커요. 몇 개의 교회인지 알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뒤에 붙어 있는 거죠. 많은 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는데 이 편지를 7개 교회를 대표로 해가지고 보내고 나머지는 그 외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7개 교회만 이름을 언급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특별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7은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면서 그냥 그대로 7개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3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3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4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면 세상을 의미하는 게 4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라고 이야기하고 땅의 내 귀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세상은 4예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가득한 상태, 이게 완전한 상태인데 그 완전한 상태를 표현하는 게 숫자 7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7개 교회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편지한다라고 하는 말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AD 1세기 후반에 있었던 이 거대한 박해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요, 이 이야기를 보라, 이 이야기들을 읽으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때 그 시절, 그 AD 1세기가 지나고 지금 여러분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이야기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이길래 7개의 교회를 향한 편지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앞으로 7주 동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요, 이 7주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8주가 딱 지나면 뭐가 있냐면 전 교인이 함께 수련회가는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8주 동안 열심히 듣고 그걸 가지고 적용으로 전교인 수련회 가는 것,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인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걸 깨달아서 아마 지금 2차 등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7개 교회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예수님,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군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가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러면 찬송가 85장을 보면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그럼 제가 이렇게 가사를 쭉 읽고 있는데 별로 이 가사가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걸 원래 불러드려야 되는데 제가 부르면 은혜가 줄어든다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구절 이거예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더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 찬양의 가사는요, 구구절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는 날 얼마나 기쁠까요?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이 구주 나와 있는 이 부분 빼고 남자친구 이름을 넣거나 여자친구 이름을 넣으면요, 완벽한 연애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나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럼 이 찬양이요, 도대체 언제 쓰여진 찬양일까요? 이 찬양의 가사의 세련됨만 생각을 하면은요, 여기 한 19세기에 쓰여졌나 18세기에 쓰여졌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편지는, 이 가사는요 11세기에 쓰여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수도사였던 이 클레르보에 살고 있는 이 베르나르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이 수도사가 이 시를 쓰고요, 이 시에 곡이 붙어가지고 찬송가가 된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여러분, 지금 11세기를 살고 있었던 이 수도사 요 분은요, 당시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암흑기의 한복판에서 살았던 이 수도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인을 숭배하고 성상을 숭배하고 성물을 숭배하던 때였고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가지고 종교가 정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시대가 바로 그 1000년 전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거대한 어둠의 때, 그 어둠의 한복판에 있었던 한 수도사가, 나는 다른 거 모르겠다, 성상도 모르겠고 성물도 모르겠고 날과 시를 지키는 것도 모르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 나는 경험하기 원한다, 만나기 원한다, 그 영광의 주님 찬양하기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요, 이 캄캄한 시대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요한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럼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요한은요 20대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을 때 그냥 여러분 이렇게 잘 먹으면 되잖아요. 요한은요 굳이 예수님의 이 가슴에 자기의 머리를 대고 먹었다 이런 얘기 있어요. 밥을 왜 그런 식으로 먹습니까? 밥 안 넘어가게. 아무튼요, 예수님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은 사람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 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요한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 엄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이제부터 저 마리아가 너의 엄마다 그러면서요, 또 이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 당신을 봉양할 당신의 아들이 요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엄마를 돌볼 사람이 너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마리아에게 엄마라고 불러 라고 말할 만큼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요.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요, 60여 년 동안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 당시 많은 사도들이 대부분 죽었기 때문에 남겨진 유일한 사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기의 노년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토록 열심히 교회에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고 주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이 땅에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지금 그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요한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정말 주님 보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이제 만나고 싶어요. 이제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요한에게도 가득했겠죠. 근데 그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특별히 이게 굴 같은 이게 움푹 파인 곳에 있었던 이 요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요한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로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놓는 게 13절부터 나오죠. 자, 그 의복에 대한 묘사가 먼저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가 어떤 금띠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외모에 대한 묘사가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그의 외모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묘사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어떤 느낌인가요? 예수님의 머리가 하얗다. 예, 예수님 백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까맸는데 그때는 머리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검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딱 나타났는데 머리가 하얗다라고 말합니다. 눈이요, 불꽃 같아요. 아니, 왜 눈이 불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불꽃. 발은요, 막 구리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발로 그렇게 막 만들었고요. 음성이요, 저처럼 이렇게 조그만 목소리, 이렇게 귀여운 목소리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 같대요. 도대체 무슨 목소리가 물소리 같습니까? 오른손에는 7별을 들고 있고요. 입에서는요, 칼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이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이제 머리가 하얗고, 천국 가면 이거 확인해 놔야지. 잘 기억해 놔서 천국 가가지고 만났을 때 한 번에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갔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예수님 지나갔는데 못 알아보고 인사도 안 하면. 그러니까 요거 잘 보면서 요런 스타일이 예수님 스타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천국 갔다가는요, 큰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요, 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어떤 분이 그려집니까? 자, 정확하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렸던 그 그림을 화폭에 담아봤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이런 느낌이죠. 머리는 백발이고요.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있고요. 손에는 7개의 별을 들고 있고요. 눈은 불꽃 같으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그리고 허리띠를 해야 되는데 허리띠 말고 가슴띠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민망한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데 긴 옷을 입고 있고 발은 구레로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이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분에게 가가지고 안으려면 좀 부담스럽죠. 불꽃 같은 눈이 막 타고 있는데 해같이 빛난 얼굴, 거기다가 막 머린 백발.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과 좀 닮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묘사들을요,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화를 그리는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고대인들, 적어도 이 편지는요,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고 2000년 전의 문학의 장르에서 쓰여지는 방법인데, 고대인들이 무언가를 묘사할 때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묘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라고 하면요, 진실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묘사는요,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묘사인 거죠.
자,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와 너무 다른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셨던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거죠.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죄를 향하여 징계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검으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구리로 만든 발이에요. 이 구리로 만든 발로 뭐 합니까? 아주 단련되게 딱딱하게 되어 있는 그 발로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당신의 머리를 짚밟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깜짝 놀라라는 거예요. 당신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으로, 강하신 분으로, 크신 분으로, 위대한 분으로 지금 이 요한 앞에 서 계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요, 이 거대하고 강력하고 위대하고 찬란한 이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앞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럼 17절을 보면은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가 같이 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요한이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보면 뛰어가서 예수님을 꽉 끌어안으면서, 그리고 약간 마음에 서운한 것 때문에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엄청 기다렸는데,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하나도 못하고요,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 순간 그 앞에서 거꾸러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지금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오셨던 그 인성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될 그 예수님은요, 찬란하게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분은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그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걸 경험하면서 도무지 서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고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게 영광으로 가득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을 자기 친구라고 부르면서 너무 친근해가지고 막대하는 거, 이 좀 그만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친구 맞아요. 또 예수님은요, 우리의 큰형이기도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 있으니 형제긴 형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일단 형인 것 같아요. 우리보다 2000년 더 전이니까 2000년 살 좀 많은 형. 그래서 이렇게 큰형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형처럼 대하지 마세요. 오빠처럼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형이나 오빠를 무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시지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온 우주를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그분과 친해지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분은 나의 친구이지만 동시에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의 형이지만 동시에 나는 그분을 왕으로 보시고 그분의 뜻에 쫓아 살아가는 종과 신하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말씀하실 때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겉면 수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친밀하시니까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분은 문짝을 뜯어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문짝을 뜯고 들어와서 나를 끄집어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계속 문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문을 열어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참으로 왕으로 여기고 주로 여기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님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신 다음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 문장으로 요한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어 있던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세 가지로 말하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하고 있고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하고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처음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표현은요 정확하게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헬라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처음 창세 때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을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는 선언이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설명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요, 이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설명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짜잔하고 나타났단 말입니다. 나타났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죽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당연히 예수님이 살아있는 줄 알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을 만나가지고 나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세토록 영원까지 살아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이렇게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부연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 계실 것입니다. 영광으로 이 땅을 영원까지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의 그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삶 가운데 아주 특별한 어떤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때 죽었었노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그 모든 걸 돌아봤을 때 한때 죽었던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한때 죽었던 이때가 요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언급한다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신이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쭉 살아있던 존재가 아니다. 나는 죽음을 모르는 구원자가 아니라 죽음을 통과한 구원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중요해요. 그럼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가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약함, 부족함, 슬픔, 고통을 아시는 분이고, 그걸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이미 경험하신 적이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끝에 계신 그냥 신이라면, 정말 태양처럼 지구로부터 몇만 년 떨어져 있는 저 먼 데서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어떤 존재라면요, 저는 그분을 존경할 수 있고요, 그분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그분을 향해서 뭔가 높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요? 별로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우는데 내가 우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내가 아픈데 왜 아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좌절과 낙심을 전혀 모르는 신을 저는 사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근데 나는 죽었던 적이 있어. 나는 죽음을 모르는 신이 아니라 죽음을 지나가 본 신이야. 네가 느끼는 고통과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먼저 걸어가 봤고, 그래서 난 널 알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까지 완주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들은 속담인데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있대요. 집 주인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열쇠 가진 이에게 권세가 있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대요. 혹시 진짜 있나요? 혹시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집 주인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래요. 집 주인에게 열쇠가 없으면 그 집 못 들어가는 거고 그 집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집 주인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열쇠 가진 자에게 권세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열쇠를 쥐고 계시고 음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음부는요, 하데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이 내세를 의미할 때 이 음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살아서 볼 수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게 되는 그 내세라고 하는 곳과 관련해서도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사망인데요, 이 사망과 관련해서도 열쇠를 쥐고 계시고 영원한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이 지옥 또는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이 죽어서 가는 세상도 그분의 열쇠가 있어야만 들어가고 나온다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지금 이 열쇠 두 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직일 수 있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움직일 수는 없는데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아직 오지 않는 그 세계의 왕이시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정리하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강력하고 크고 높은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듣다 보면요, 예수님 옛날엔 좀 겸손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왜 좀 아닌 것 같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조금 앉아 계시더니 한 60년 거기에 앉아있더니 굉장히 교만해지셨네, 이런 생각으로 이 부분 보시는 분이 혹시 한 두 분 정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은 왜 지금 자기를 이렇게나 강력하고 크고 위대한 분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 다음에 그렇게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한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19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동사는요, 기록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근데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자, 학자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요한계시록 안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등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개 교회를 향한 이야기들을 지금 있는 일로 구분을 하고요, 이제 4장부터 나오는 그 긴 22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장차 될 일들에 대한 묵시의 내용, 예언의 내용이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이것들을 기록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 크고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명령 앞에서 우와, 내가 예수님께 아주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은요, 뭔가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읽힐 것을 고려한 명령입니다. 그럼 기록의 목적은요, 읽혀지기 위함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글쓰기에 해당하는 일기를 쓸 때도요, 우리는 언젠가 이 일기가 읽혀질 것을 염두에 두고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철자법 틀리면 딱 고쳐놓죠. 왜요?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혹시 일기장을 펼쳤는데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글씨를 잘 모르셨나 봐, 이럴까 봐
그래서 밑줄 막 긋다가 아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일기를 쓸 때도요, 우리는 그것이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 읽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혀지기 위해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요한에게 와가지고 요한에게 이것들을 기록하라라고 말했다면요, 요한이 이걸 열심히 기록한 다음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이 많은 성도들에게 읽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안 읽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 앞에 창세기 좀 읽다가, 그리고 마태복음 좀 읽다가, 그 뒤에 이제 좀 이렇게 출애굽기 넘어가가지고 중간까지는 재밌으니까 읽다가, 출애굽기 중간에 막 성막 등장할 때부터 안 읽어가지고 계속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창세기는 참 많이 읽고, 창세기 진짜 많이 읽죠. 1년 시작할 때 1월 달에 창세기 거의 다 읽잖아요. 근데 그 뒤에 거의 안 읽어요. 여러분 마태복음까지 좀 읽어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래도 좀 읽어줄만 해요. 근데 그 뒤에 가가지고 편지 나오기 시작하면 이 편지가 저 편지 같고 저 편지가 저 편지 같고 모르겠다 이러면 안 읽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펼치는 사람은 너무 없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나 강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서 꼭 기록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의 내용을 거의 읽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7주 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를 이번 주까지만 나오겠다 생각했던 분들은요, 앞으로 7주만 더 나와야지, 그리고 정교인수련회 가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일정을 짜시고 인생의 계획을 짜는 게 맞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주님은 이것이 읽혀지길 원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7교회를 향한 이야기,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이야기, 이 땅의 교회인 바로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어서 그걸 씹어 먹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읽혀지기 위하여 주신 이 책을 읽고 이 7개 교회 이야기를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또 이 교회의 구성원인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적용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그렇게 빚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아주 크고 강력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그 예수님께서 요한을 굳이 찾아오신 이유가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이것들을 기록하라라고 하면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2장과 3장에 있는 7개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읽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앞으로 여러분 읽다 보면 느끼는데요, 2장부터 딱 들어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읽는 순간 기분이 나빠질 겁니다. 에서버두 사밀라 해가지고 7개 교회 이야기를 다 듣는 동안 점점 더 기분이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면요, 막 예수님이 막 혼내요. 똑바로 못 사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혼내는 건데 저는 그대로 표현하니까 마치 목사가 여러분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제가 혼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혼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안 하냐, 이것도 안 하냐, 이것도 안 하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요것도 해야지, 요것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잘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상을 줄게. 왜 얘도 아닌데 무슨 상이에요? 막 이런 얘기해줘. 그리고 막 벌을 줄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 7번이나 연속해서 듣다 보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어떻게 힘든데 어떻게 이거 다 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여러분이 기분이 나빠지면서 아마 3번째 정도 가면 4번째부터 듣기 싫다,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AD 1세기 교회는요 특별히 이 90년대의 이 교회들은요 너무나 힘든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엄청난 박해 속에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완전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져가지고요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현재 자체가 걱정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과연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성도가 과연 이 땅에서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교회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이 주님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는 걸까요? 가만히 아주 편할 때도 지키기 어려웠는데 이렇게나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나 거대한 박해 속에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일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주님은 지금 명령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 그 주님이 원하신 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비결이 있죠. 자, 요한이요, 예수님을 목소리를 딱 들었어요. 등 뒤에서 어떤 큰 목소리, 나팔 같은 목소리를 딱 듣고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죠. 근데요, 이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보여요. 12절은 말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딱 돌렸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7개의 금으로 만든 높은 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개의 금으로 만든 촛대 사이에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7촛대는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20절에 나와 있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게 7촛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7개의 촛대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정말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는 교회, 핍박으로 인하여 사라져가는 교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이 넘쳐나는 그 교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약해져서 쓰러질 것 같은 교회들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다. 7개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괜찮아 보이는 교회지만 어떤 교회는 아무런 더 이상 교회 같아 보이지도 않는 교회도 나와요. 근데요, 그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 교회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교회들을 끌고 이끌고 함께 지금 어디론가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고 유일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교회들, 약해진 교회들, 무너지는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도요, 그 교회들 중에 일부이고 또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불빛이 꺼져가고 있는 촛대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불빛이 꺼져가고 있는 촛대 옆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그럼 거기다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이 사도 요한을 붙들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개의 별, 그 7개의 별은 7개 교회의 수장들, 이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 흔들리고 요동하는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도대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며 마치 죽은 자가 되어진 것처럼 쓰러져 있고 널브러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교회에게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약해지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망가진 것 같은 나라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나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며 이 주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로 하여금 그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데리고 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며,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방향,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주님,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죠. 이 땅의 교회, 이 조국 교회를 바라보시며, 주여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많이 망가지고 많이 부서졌다고 하는데, 주님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시는 주의 역사를 행하여 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이 교회 사이에 여전히 서 계신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으니,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나라고 하는 교회를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새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7개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이 하는 이 모든 권면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넉넉히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